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68면과 69면, 작은 성경은 신약 55면과 56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전동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네. 어제 말씀인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네,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셨어요. 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처음 나온 사건이 뭡니까? 우리 3장의 맨 처음 단락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듯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고 나서 아, 이렇게 말하세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때요? 그들은 잠잠했대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네. 여기 2절에 나온 거죠. 예수를, 예수를 고발하고 그러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구체적으로는, 어, 6절에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 네, 바리새파 사람. 여러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목숨, 곧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본 바리새파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 예.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편견 혹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선한 일을 해야 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요? 악한 일을 합니다. 게다가 그들과 평소 적대적인 누구와 바로 헤롯 당원들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당원은 뭡니까? 헤롯 당원들은요 바로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지. 우리 옛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 부역자들이죠. 부역자들. 근데 바리새파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거든요. 친로마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 헤롯 다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다운들이 함께 모의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기존 질서에 굉장한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사람들이, 헤롯 다운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을 정도. 이 말은요, 종교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치적인 영향력, 파급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손을 잡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런 반대와 배척과는 달리 어때요? 우리 7절부터의 작은 제목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네. 우리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와요? 7절 보니까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8절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어때요? 많은 사람이 그가 즉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 예수께로 몰려갔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 10절 보니까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즉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어요. 네. 서로 밀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혼잡,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뭘요?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해. 이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띄워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기억할 수 있죠. 뭐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네,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예,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적을 보고 병 고침을 받아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정말 병원에서도 손댈 수 없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게 고침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계속 잘 믿음 생활합니까? 아니에요. 말씀 듣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언제 날 고쳐줬어? 나만 고쳐줬나? 광야 40년 잘 지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나만 광야에서 살았나? 다 살아남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주님은 배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 배에서 그 모인 많은 무리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다른 여기 좀 특이한 게 나와요. 11절, 12절 보면 뭐예요? 또 악한 귀신들이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귀신들이 잘 바리새파 사람들 못 알아봐요. 무리들도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랬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로 뭐래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려. 자,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우, 우리 당신 믿음 되게 좋네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음 좋지. 이렇게 우쭐할 텐데, 예수님 뭐라냐면, 12절.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마. 하시고, 그들, 악한 귀신들을요, 엄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그러셨어요. 전에도 우리 1장, 마가복음 1장 뒷부분에 나오는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네.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문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고,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선한 수단, 선한 방법으로 증거돼요. 제가 간증하는 분들 참 존경하는데, 근데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경우. 내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잘못인지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혹은 내가 바람둥이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참 대단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이걸 거절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악한 귀신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뭐,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같이 걸어서 정승처럼 쓴다. 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그게 오늘 교회 문제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요, 방법이 틀렸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 이 짧은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해하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 하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악한 귀신들처럼 주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될 위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니까 12제자를 뽑으세요. 네, 네. 우리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여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사람.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도요, 그냥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잘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셨어요. 예. 이건 뭡니까? 단순히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모든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뭐예요? 그를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보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을 전파로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15절 중요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나갈 때 사탄이 악한 세력이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포로된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일어서는 역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 몰라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며 믿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저희를 찾아하셔서 저희를 기쁨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주님 주신 권세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같은 일에 충만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하여 그 주신 능력과 권세로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내 가정과의 도학교들을 위해 우리 나라 민족과 중요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가 모든 문제일 수 있는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제대로 하는 교회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전에서 권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또 주님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삶 살아서 우리도 살아나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